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한번 차이점 생각해 봅시다. 자연 계시하고, 예, 자연 계시함이 맞습니까? 자연이 인격화 되는 계시, 어느 게 쪽이 맞아요? 자연 계시, 이게 맞아요.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이게 자연 계시를 하거든요. 이 신학 나온 거 2000년 넘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 신학교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연 계시라는 게 이게 없고요. 자연이 인격화 되는 계시예요. 이 자연 계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인간도 자연이다. 따라서 인간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낙태하면 안 된다. 이 천주교 이론 아닙니까? 천주교 이론이 이쪽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끌어모으려면 이제 뭐든지 다 끌어모으려 한다면, 그래서 이 불교에도 뭐가 있다? 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산에 올라가는 산의 정상이 있다면 그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최고의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진리의 절대적인 진선미, 진과 진리와 선과 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서로 형제라고 받아줘야 되지. 기독교 아니라도 불교적으로 최고선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줘야 된다. 이게 바티칸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바티칸에서.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뭐냐? 개신교에서는 자연 계시와 무슨 계시가 있나요?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가지고 요거 특별 계시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고, 자연 계시를 하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에 그 강감차 이순신 장군 얼정문동 시대에 그때 선덕여왕 때 있잖아요. 선덕여왕. 그때 그 사람들은 양심대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연 계시니까. 그래서 이 신학자들 하는 이 자체가 이건 그 사람은 성경 가지고 자기의 사사로운 뜻에 의해서 해석해가지고 해석하는데, 왜 해석하느냐? 딴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로 일은 즐기면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즐기면서 그걸 자기 박사학위 받아가 직업 삼는 거예요. 그게 신학 교수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은 무슨 세계가 이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진리의 내용인데 진리를 깨보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지식은 늘 이게 변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고, 동네마다 지식 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 다르고 변동이 나는 거예요. 자연이 인기가 된다는 이 말은 모든 자연은 어디에 속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향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은 거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스파이더맨 거미줄 이 스파이더 몸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쭉쭉쭉쭉 이거 쏴가지고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겁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이 어떻게 인격화 되는가? 이걸 규명해야죠. 자연이 어떻게 인격화 되는가? 주께서 주신 모든 계시는 자연의 인격화 되는, 모든 자연은 예수님께 속했던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 지금도 그 피조물들은 함께 고통하며 누굴 기다려요. 먼저 하나님 아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 로마서 8장에서 쓰러짐에 종도하면서 참아내면서 어서 주께서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왜? 인격이 없는, 예수님 없는 자연은 존재할 적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도 그렇고 생명나무 그렇고 예수님과 관련 없는 그러한 피조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악마까지 예수님의 공정하심과 엄위하심과 진노하심을 위해서 악마는 만들어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마는 극히 무능해요. 악마가 너무너무 무능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폐잔병이 아니고 승리했다는 것을 만끽하게 만들어요. 폐잔병이 아니고 허무에 찌들리 가지고 세상은 더럽다 이렇게 혼자 울고불고 한타는 게 아니고 다 승리한 거예요. 승리의 보너스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결과물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너희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는 승리자의 그 승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물을 받은 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받아가면 천당 가라고 받는 게 아니고 자연히 예수님에게 준다 복속되듯이 나에게 포함된 나에서 탈피해서 나마저도 자연히 이런 나마저도 그리스도에게 복속되었음을 찬양하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홀로 있는 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계시는 멈춰진 시간을 유발합니다. 계시는 시간이 멈춰 있어요.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요 앞으로 잘할게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위반했지만 앞으로는 잘해서 말씀대로 지키게요. 이런 게 없어요. 폭설아 조금만 더 내리면 착하게 살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폭설에 그냥 폭설에 폭 파묻혀 가지고 우리는 무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 멈춰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전후가 성립이 안 돼요. 전후가 성립이 안 되면 내가 뭘 하면 뭐 되고라는 이 원인과 결과의 고리가 이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게 없다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적 의식이에요. 구약적 배경입니다. 무대 세팅이 구약이에요. 아까 낮에 안녕 강의한 것을 잠깐 여기서 하게 되면 구약적 배경의 특징이 뭐냐면 특정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특정 지역, 열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걸 무대화해서 거기서 어떤 연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리적인 특정 지역이에요. 그때 한반도 관계없었어요. 알래스카 아무 관계없습니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그리고 특정 종족,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식됐잖아요. 자식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특정 인종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구약적 무대입니다. 구약적 무대니까 구약을 세 자로 이야기하면 뭐 되죠? 구약을 두 자리인데 세 자로 하면 뭐 됩니까? 예언약적 무대예요. 옛날 방식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방식이 없다는 말은 만약 이걸 지나갔다는 말은
옛날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떤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가 아니라 시간이 언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개념 하나 합시다. 인간이 움직입니까? 시간이 움직입니까? 하는 그 문제거든요. 시간이 흐르는가? 예, 시간이 흐르는가? 아니면 인간이 변화하는가?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변화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측정하는 걸 시간이라고 해요. 변화를 측정하는 거. 변화가 없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종족이 주어진 언약에 따라서 이게 변해요. 그들은 약속의 땅 있잖아.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약속의 땅에 가거든요. 이 약속의 땅이 구약적 배경의 무대죠. 약속의 땅이 천국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돌아갈 포향이 따로 있죠. 예? 이 지상에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근데 모세 엘리야는 구약적 무대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지향하면서. 예, 미래. 그 미래가 뭐냐면, 이 지금 언약 말고, 예, 새 언약, 또는 더 정확하게 뭐냐, 마지막 언약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하여 그들은 계시가 미래에 도달하는 계시를 이야기해서 미래에 도달하는 것.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걸 구약에서는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언하는 것. 스가랴 말라기라든지 학계야, 예, 여러 가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 볼 때 이래 보시면 돼요. 예. 심지어 그 예수님도 구약적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산들이 이래 있습니다. 예, 그만 그릴까요? 예, 그만 그립시다. 예언자가 요거 이야기했다가 A 이야기했다가 C 이야기했다가 F 이야기했다가 B 이야기했다가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 일관성 있게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야기하니까 겹쳐져 보이지만 요거 일어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이게 한참 멀다 이 말이죠. 시간적으로는 거리가 있는 게 시간적 거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 거리가 있으니까 A 일어나고 B고 D고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때 예언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이걸 사건이라고 하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는. 그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사건들을 이걸 집합해 가지고 뭐 어떤 특정 어떤 선지자 같으면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하라 하면 A 이야기하고 C 플러스 그 다음에 F 이야기했다가 B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왜 이야기를 안 하냐? 구약조차도 사건 위주이기 때문에 시간 따라 소설 쓰듯이 그렇게 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방식을 누가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용해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마지막 때 제자한테 묻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징조 이야기하면서 이 F 이야기하면서 G 이야기하고 뭐 C 이야기하고 주께서 이렇게 사건을 이야기해요.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시간은 그냥 사건을 전달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서 그때 좀 돼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구원받았게 하는 그런 꼼수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꼼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준비하고 대기하게 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계시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인간을 가지고 이런 주께서 예언한 사건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주께서는 어떤 사건을 이 땅에 뿌려놓는가, 그 뿌려놓은 사건 자체 하나하나가 그것은 시간이 정지되었을 때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무대란 그 자체가 아무리 무대 자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무대는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종로 5가요. 거기 대학로에 연극한 데 있죠. 연극하게 되면 연극 안에서는 막 시간이 흐르지만 바깥에 보면 연극관 바깥에서 막 움직입니까? 종로 5화에 있다가 동대문 그쪽 이래요. 아니죠?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예를 들었지. 아니, 쉽게 말해서 영화에 보면 어떤 시간적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보면 영화관에 막 CGV 영화관에 막 옹기 다닙니까? 아니죠. 그냥 그 안에서, 고정된 안에서, 그 안에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다만, 인간들이 시간을 흐른다고 쳤을 때, 너희는 어떤 오류를 남기고, 어떤 잘못된 생각을 남기는가를,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건은 인간을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지적하기 위함. 내가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이해 안 되는 표정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지요. 어떤 그 드라마에 아빠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네가 나중에 커서 축구하고 싶다고 했지. 축구하려면 오늘 밤 잠을 잘 자야 돼. 나 커서 축구 잘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애를 달랩니다. 남자가 애 하나 키우면서. 그럴 때 아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잠을 잘 자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 아빠가 이야기했습니다. 애를 잠 재우기 위해서.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안 와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아빠는 잠을 재우려고 하고 아이는 잠을 안 온다.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에게서 잠은 뭐가 되냐,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이. 잠이 지가 해야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계시 앞에서는 인간의 일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을 인격화시키는 데는 주님의 계시가 자체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인간의 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든지 인간은 내 일로서 이해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시간의 속에는, 시간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어딘가 결과를 그걸 따내고 싶은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입니까? 제가 목사님 기도 이렇게 하면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일체 내한테 생기는 일이 없겠죠. 그지요? 라고 묻는 거와 동일한 일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지난밤에 변비된 것은 당신 변비되라고 기도해서 변비됐어요? 응? 사람들은 최비영 선수가 금메달 따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스스로 속느냐 하면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내 기도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 기도 안 하면 금메달 안 따고 가면 중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노선 탈락해가지고 탈락 못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예? 그런 겁니까? 인간이 왜 그런 스스로 자기를 조작하고 자기를 꾸미느냐 하면은 시간 속에 보다 나은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가 계시를 만들어가.
지가 계시를 만들어요. 이게 어찌 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9시, 11시 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이 모든 일을 뭘로 봅니까? 이게 일이고, 이 일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거기 관여해야 일이 결과 나오겠지요. 이거는 뭐가 아니 옳시다, 이거야. 이거는 뭐가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사사로운 인간의 뜻이에요. 이건 계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초조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초조하니까 기도하지요. 예? 절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심심해가 막 놀기 기도합니까? 예, 절박이 기도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왜 절박하죠? 미래에 지금 결핍된 것이 완전히 보상받은 미래의 상을 내가 그게 나의 본래 내 모습이다 여기고 그걸 내가 억지 부리면서 내 모습에 부합되는 내 자아에 부합되는 나를 내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획득해서 뭐 하는데? 획득해서 뭐 할 건데요? 훌륭한 축구선수 하려고 합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걸 획득해요? 애가 잠이 안 오면 그거는 주께서 잠이 안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안 오게 했었습니까? 잠 안 오는 애를 주님의 인격화시키는 자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께서 잠을 못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725일 동안 잠 못 자고 주께 만들어. 그래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게 계시라는 주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은 없습니다. 제발 남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것도 하지 말겠죠. 이게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사과한다는 것은 뭔가 노린 게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 나쁘지만 사과할 정도로 내 인간성 하나는 괜찮잖아. 그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타인으로부터. 술 먹고 안에 떼놓고 뒤에는 반지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고 이 변태 아니 이런 변태 이건 뭐합니까? 이 미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다이아 사주면 좀 맞을만 해도 괜찮아요. 다이아가 아니고 딴 걸 써. 뭐구나 이거 이제 하지도 않는데 10대가 있으니까 쓰지도 않은 그 뭐구나 사주고 그냥 대충 떼올라 하죠. 한 대 맞고 5천만짜리 맞을만 하죠. 일부러 약 올라서 떼기를 유도하겠대. 계시 자연의 인격화는 이거 하나예요. 유혈 사태입니다. 유혈 사태. 십자가 피해요. 유혈 사태 터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그게 계시의 완성이에요. 잘 죽였다, 나를 잘 죽였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야 또다시 인간의 머릿속에 기대라든지 희망이라는 것이 생길 근거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내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아까 했죠.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은 뭐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겠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고, 선하고, 선악과죠. 선하고, 아름답고. 선악과 어때요? 보험직도 하고, 모험직도 아름답지요. 선악과의 태도를 못 벗어나요. 그리고, 금지한 것을, 그게 뭐가 신이냐? 금지한 것을 따먹어버리면 금지 자체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금지할 것이 없이 된 거. 그게 인간에게는 진리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 된다. 그게 최종 진리입니다. 거기 인간에게서는 진리라는 거 뭐냐 하면 자기가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의 자율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에 누구도 예, 토 달지 말라.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공부한다고 지식이 있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2살만 아도 진리를 갖고 있어요. 엄마 내 젖먹을 땐 감했어. 내 젖먹을 때 감했어. 예. 2살만 아도요.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TV 크게 틀어놨잖아요. TV 끄락합니다. 예.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디 금방지게 TV 소리가 왜 방해하느냐. 진리는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우뚝 솟구쳐 올릴 때 그게 진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와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가 만나는 걸 가지고 결혼이라고 해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왜 인간의 영역에서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는가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혼인하는 거예요. 그런 결혼들을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결혼의 꿈이 와장창 구겨져야 돼요. 구겨져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람께 기대하는 것, 내 자체가 내가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가 남을 기대를 해야 돼요? 내가 뭔데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까? 승인되지 않지요. 이 모든 의미는 어디서 나온가? 유혈사태. 예. 유혈사태에서 나왔어요. 유혈사태를, 이걸 3자 줄이면 이겁니다. 망했다. 이걸 2자로 줄이면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5자 하면 종말의 현상. 또 종말의 징후, 징조. 자, 내가 해와 달과 별을 전부 다 불러 태워도 내가 할 말 없지. 그게 가능한 시대.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망한 자에게 망한 자의 대우를 해주는 것에서 네가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아예 망해버릴 테니까. 그게 유혈사태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음 마땅함을 보여주기 위한 힘주어서 이쪽으로 이미 사람들을 움직여 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몰랐지만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자기의 희망과 기대 앞에 예수님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걸 공격했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 아담이 갖고 있던 본래 성향이었다는 것을 노출시킵니다. 악마적 성향이죠. 악마. 그러니까 악마는 언제 나타나는가? 십자가 나타날 때 악마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훌륭하신다 할 때는 악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도 훌륭한데 예수님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훌륭하냐. 예,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훌륭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존경하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떠받들었던 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예수님 뺀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들이 뭘 봤다고요? 변화사에서 뭘 봤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본 거예요. 그걸 봤어요. 변화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처치한 마지막에 든 질문이 그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왜? 유혈사태를 유혈사태를 겪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21절 다시 봅시다. 여는 언제든 사람의 뜻이여 된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아니요. 왜 하나님의 그 숭고한 일에 우리 뜻이 개입되는 것이 왜 그것이 아니오에 해당되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엘리야도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 아이는 자기 일로 생각했듯이 인간은 자기 일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의 끝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자기 일은 무슨 사태를 유발시킵니까?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결국 결과가 뭐냐? 우리는 이젠 젖었다 이 말이죠.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내 일의 성향과 성격을 십자가에 부딪혀봐야, 예, 박치기를 해봐야, 예, 이게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왜 아니오가 정당하냐가 나타나죠. 왜 우리 뜻으로 해석하거나 우리 뜻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왜 이게 아니온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전도 이거 사람이 일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일이어야 됩니까? 사람이 일이었다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바뀌어버리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가 전도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때 전도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헌금을 했죠. 자, 아나니아 삽비가 그 부부인데 헌금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좀 더 살았겠어요. 안 그러면 죽었어야 되겠어요. 헌금을 안 했으면 그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내나 삽비가 부부가 한날 죽는 이유가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을 때 아내나 삽비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반을 내든지 전부를 내든지 결정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내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나의 일이거든요. 이게 나의 일이잖아. 헌금하기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일을 지금 2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2시간 좀 하면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나의 일이 주의 일이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지금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제시한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일이 주의 일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 해답 이야기했어요. 나의 일로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요. 밀고 나가면 여기 무슨 사태 난다? 유혈 사태, 피 흘리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의 일은 나로 하여금 뭘 확인시킨다? 나는 일찌감치 망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이 자연에 속한다면 결국 이 자연이라는 건 나를 포함해서 모든 자연이라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그 썩어짐의 그 바탕은 주님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그 십자가 사건에 근거해서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주의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더 이상 니는 여기서 손 떼. 니는 가입하지 마. 성도한테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이 나의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냥 그러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바탕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무슨 바탕이냐? 보혈의 피로 만든 은혜의 바탕입니다. 은혜의 바탕에 계속해서 나의 일이 여기 찌꺼기처럼 자꾸 쌓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은혜답게 피 흘림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 엉뚱한 것이 이게 엉뚱한 이게 이런 게 왜 앉아서 이걸 치워버리죠. 예? 이걸 치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박대현 요번에 금메달 따는 그 사람이 시상대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치웠지요. 예? 왜 치웠냐 하면 너무나 이 경건스러워서 내가 이 정리정돈한다고 치웠다. 예? 그런데 중국 사람은 그것은 바로 중국의 편파를 공개하는 것이니까 이제 메달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또 시비 걸잖아요.
이걸 왜 시트니 건지 하면 그냥 올라서면 되고, 이제 올라서가 그게 뭐 중요하다고 해. 인간들이 그저 건지세요. 그냥 곱게 올라서면 되지. 무슨 모션을 취합니까? 이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훈련해가 메달 따는 이 나의 일이래요. 그 나의 이렇게 있으면 주님께서 이걸 취해버리는 겁니다. 예. 취해버리는 거예요. 금연을 따가지고 이제 예?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예산업 돼가지고 한 번도 못 주고 있는 거야. 그거 누가 일합니까? 그게 봐 성령의 일이에요. 니는 돈 100만 원 없어도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왜 망할 자가 망한다는 그걸 자꾸 가리워. 그걸 덜추어내야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게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하는 모든 일에 반응을 나타내는 걸 쉬지 말고 기도한다. 늘 기도해서 교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감추는 주의 일을 감추니까 성에 와서 치워버리고 또 감추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같은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냐 아시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내가 너를 강제로 허리끈 띄는 거야. 띄고 주님이 강제로 성령을 보내서 강제로 딱 띠를 띄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원치 않는 길을 끌고 가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이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서 15장 8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리 와. 63빌딩 오늘 63빌딩 부패다. 먹어. 이리 와. 주식 대박나. 이런 시련을 어떻게 주십니까? 할 수 없어. 네 뜻대로 안 될 줄. 이번엔 200평짜리 아파트 사라. 저렇게 이런 고생을. 이게 네가 내 은혜에 네가 딴 걸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야. 알겠어? 좀 좁더라도 참아. 100평짜리 좀 좁더라도 많이 견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은 이건 뭘 의식하냐 하면은 자꾸 시간을 의식하고 내가 상황으로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나의 일이 되기를, 나의 괜찮은 인간이 되기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 유혈 사태를 지금 망각하고 그걸 무시하고 내가 망하도 마땅하다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하면 로마트 7장 한번 봅시다. (7장) 24절요. 24절로 가면 읽어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케이. 자기 몸을 무슨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몸이죠. 그게 사망의 몸이잖아요. 사망의 몸인데 그 몸이 된 이유가 자기 속에 죄가 나의 선을 의지를 오히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소용이 없어요. 죽기 10초를 남았던 죽기 전에 10년을 남아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을 따지지 말고 지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왜 죄인으로 덜추어냈느냐가 이게 나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인 것을, 이게 주님의 폭설인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일이 주의 일을 넘어서려면 나와 주님과의 만남에서 주님은 피를 흘렸고 그로 인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이 사태, 유혈 사태가 반드시 바탕으로 이게 딱 들어줘야 나의 일에서 주의 일로 넘어왔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되죠.
하나님께 감사해로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역시 시간적 요소가 없고요. 이 감사가 되려면 24절과 25절을 항상 반복하고 되풀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25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24절 돼야 돼요. 만약 25절이 됐다면, 만약에 진짜 25절 되었다 다시 24절로 여러분들 안 오신다면, 여러분 매직 있잖아요. 그럼 가위나 칼이 있거든요. 요 24절을 오리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24절 내하고 빠이빠이. 내가 상관없다. 이래 하면 맞아요. 그러면 성경이 완전 누더기 다 돼요. 이건 내 지키고 빼고. 예? 예. 십자가 빼버렸어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십자가 왜 있어요? 그 십자가 잘라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나의 일의 주의를 바뀌면서 그것이 주님의 계시의 고유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오호라 공간 상으로서 돌아서면 늘 그걸로 가 있어 줘야 돼요. 왜? 우리는 고정점이 아니고 주님이 고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 모세를 한번 봅시다. 이래 보시고 엘리야 모세 이야기하면 엘리야 모세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로마서 7장 이걸 반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반복했고 12제자에 가는 길도 그 반복이에요. 그 모세 엘리야의 반복을 그대로 거스린 거예요.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 잠깐 한번 보겠어요. 이게 9장인지 7장, 예, 9장요. 누가복음 9장.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 마태복음은 없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변화산에서 그냥 만화기처럼 변화 이렇게 가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대화를 했어요. 대화. 그 대화 테마가 그 핵심이 나와요. 그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31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뭐 이야기 합니까? 별세 이야기 했죠. 유혈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을 때이죠. 그러나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 빼놓고 모세 엘리야는 이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세대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고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고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죽은 자의 그룹, 죽은 자의 사회. 죽은 자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사회. 그 사회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취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 이게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언약의 완성이 되면, 이거는 곧 죽은 자의 사회를 완전하게 구성하게 되고, 여기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그건 천사와 같이 되거든요. 이 죽은 자의 사회를 안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나, 이걸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급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미 뭐 어떤 사람이에요? 고인이죠. 죽은 사람이죠. 제가 언젠가 그 지난 나설기 그런 게 있죠. 성령께서 하는 일은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십자가를 가지고 이걸 연결시킨다 했습니다. 연결시켰어.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은 뒤는 모르겠고, 살아있는 한 내가 그냥 내 원대로 살아보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고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들이 진정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쓴 댓글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피곤해 하는데, 본격적인 사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대. 아이고, 허리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엄살 부리지 마. 네 지옥을 한번 가봐. 가봐. 예. 본격적인 싸움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본격적이지. 아주 게임 하지도 안 했어. 축구 하지도 안 했어요 지금. 예. 제 애를 손잡고 축구장 가면 그것뿐이에요 지금. 예? 어디서 엄살 부리고 있어. 이 땅은 그냥 서론이에요 이 땅은. 놀라운 사실은 이 시작도 안 하면서 성령께서 미리 나의 죽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이 세월은 시간이 의미가 없는 세월을 내가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게 고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너무 잘 되는데 그게 너무 기쁘니까 내가 참아서 고생하면서도 그때 희망을 보고 살아야지. 이거는 자기가 자기 기쁨으로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계시의 폭설이죠. 오늘 제목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죽은 자의 사회에다가 지금 계시의 폭설에다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자, 엘리야, 모세. 엘리야, 모세가 지상에 왔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 모세를, 그들은 뭐냐, 제발 좀 죽어버려. 율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야도 늘 위기에 몰렸죠. 형상범이었고, 엘리야를 체포한 자에게 형상범을 선상에 걸렸어요. 이걸 보고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한테 성질내다가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모세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일에서 넘어와야 돼요. 자기 일에서 주의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올 때 이게 주님의 별세가 죽으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모세 엘리야는 멀리서 이걸 본 거예요. 멀리서. 왜냐면 구약 무대거든요. 아직 시간이 흐르고 있던 무대였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소금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은 흐르지만 아까 종로 5가에 대학로 연극하고 영화관 이야기했죠. 분명히 그 안에는 시간은 흐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언약 안에서 움직임이에요. 언약 안은 시간이 흐르지 않잖아. 여기. 언약이 옛날 언약이기 때문에 옛날 언약은 바깥에 the frame 새 언약 위에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흐르지 않다면 옛날 언약도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지만 이것도 고정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계시 앞에서는 이 계시에 오게 되면 그냥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온 산과 들이 하얗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그 무거운 일상의 나의 일에 찌달리는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엄청난 무한한 그보다 훨씬 큰 능력의 덩어리를 우리가 입고 받은 겁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후서 받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17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저기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간 요소 의미 없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자기가 말한 지금 그때 그 일이 지금 그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아들은 아니 그런 거 없지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주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신경 쓸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사실 하늘로서 나온 것이다. 지금 베드로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알아가지고 몇 명 더 전도한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 오케이.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비추는 등불 같이 또는 샛별이 떠올랐다. 아까 이야기했죠. 샛별 떠오르는데 우리가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샛별 떠오르지 마라 눈 감고 있으면 샛별 안 떠오릅니까? 계시는 그냥 우리한테 인정받던 관계없이 계시가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안정감, 정서적 안정감, 완성도, 평안함, 완료되었다는 언데서 그러한 평화로움. 나의 일의 단절이 이게 바로 화평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나의 일은 없다. 예. 다시. 나의 일은 없다가 이 화평입니다. 알아요. 돌아서면 오호라 하는데 오호라 하세요. 그러나 오호라 하시지만 그거는 완성된 그 싸이를 이어주는 원주에 있는 흔들 그네발 그네 타는 그네 탄 그네다리 있잖아. 그네다리. 예? 만약 그네다리에서 만날 살래요. 우선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계시와 계시, 사건과 사건 사이에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 사이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아니다 해자 아니다 주야 아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엘리야, 모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봐서 성령을 받은 게 맞다. 성령은 십자가를 완료된 것을 알아서 우리의 일은 아예 없고 모든 것이 주의 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의 일에 이성적인 일에 우리가 같이 휩쓸리거나 놀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성이 아니고 폭설로 내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